남태평양의 섬들에서는 이런 재미난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나무에 줄을 묶어 놓은 여러 개의 야자 열매에 작은 구멍을 내고 거기에 땅콩이나 바나나를 잔뜩 넣어두고 멀리 숨어서 잠시 기다리면 원숭이들이 땅콩이나 바나나 냄새를 맡고 하나둘씩 몰려온다고 합니다. 주위를 살피다가 야자 열매 구멍에 손을 쑥 집어넣고는 땅콩이나 바나나를 한 줌 꽉 쥡니다. 그때 사람이 줄을 들고 나타나서는 원숭이를 잡는 것인데, 그때 원숭이들은 깨깨 소리를 지르고 펄쩍펄쩍 뛰기만 할 뿐 도망을 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야자 열매에서 손이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콩이나 바나나를 놓아버리면 쉽게 뺄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해야 자기가 산다는 것을 이 원숭이들은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포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원숭이들은 한 줌의 땅콩과 바나나로 그들의 자유와 생명을 맞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합니다. 특별히 우리 문화 속에서 포기라는 말은 패배했다 또는 그래서 좌절의 의미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때 우울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포기라는 의미에 대해 아주 단편적인 이해일 뿐입니다. 원숭이 잡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포기야말로 우리의 삶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자유와 생명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그 권리를 최대한 누려야 됩니다. 자기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누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근데 성경적 이치는 전혀 다릅니다. 잃으면 얻고 죽으면 살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야 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야 되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줘야 합니다. 이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 가운데 자포자기라는 게 있고 자기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이죠. 자포자기는 절망이나 또는 체념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자기포기는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자기가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가치 행동입니다. 그래서 켄 블란차드는 그의 책에서 주어진 고난을 가장 잘 활용하는 길은 그것을 절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멋진 말입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권리를 이용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쉽게 포기하는 자가 자유로운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도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아니, 심지어 사람으로서의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권리까지 포기하셨습니다. 자기 포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파에 자랑하는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많은 선교를 했죠.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것, 바울은 자랑할 수 있었지만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랑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요소요소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늘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런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는구나. 그러면서 본인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는 봉사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자랑을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오케마라는 말인데 자신이 취한 행동에 도덕적인 가치를 느끼고 그로 인해서 즐거운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행동에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면 또 그로 인해서 즐거운 감정을 가진다면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것이나 잘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즐거운 감정을 표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마저도 포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왜요? 모세가 그동안 발로 다닌 것들, 모든 과거의 행적들을 다 벗어 던지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까지 저쪽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 지팡이를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삶의 모든 경험, 자신의 정체성 전부를 포기하라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목동으로서 타고난 능력과 습득한 기술, 그 모든 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할까요? 왜 이 아까운 것을 왜 포기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세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지팡이의 소유권이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전에는 모세는 목동을 치는 자기의 지팡이였는데 나중에 가서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버립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너는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나는 저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나는 거기에서 서겠다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던지는 순간 그 지팡이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것을 던져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신을 벗는 순간 과거의 자기 생활에서 하나님의 생활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 과거의 자기 기술, 능력, 자기 힘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 자랑할 것이 많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그의 어떤 노력, 땀방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출생이나 배경이나 외모나 지식이나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아까 특별 연주를 해줬죠. 우리 정가영 성도님 또 이렇게 세가족으로 등록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렇게 귀한 연주를 해줬습니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을 우리에게 신금을 울리도록 오늘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간디는 나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신을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때 비로소 얻습니다. 자신을 비울 때 비로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랑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권리조차도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기서 다 쓰다라고 하는 것은 남김없이 소모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김없이 다 쓸 자격이 있지만 다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내가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고 다른 제자들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초대교회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졌냐면 섬기는 자의 집단으로 불려졌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주는 자의 집단이 된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받는다. 그것은 위대한 역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포기할 때 얻는 것, 그게 바로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면서 역설적인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가질 수 있지만 주는 사람입니다. 이길 수 있지만 지는 사람입니다. 먼저 갈 수 있지만 뒤에 서는 사람입니다. 살 수 있지만 죽어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주고 지고 뒤에 서고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그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았지만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지만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왜요?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그는 강한 자였지만 자신의 강함을 포기했습니다.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행함이라는 게 뭡니까? 자유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세 철학의 명언 가운데는 모든 선택은 포기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모든 선택은 수많은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도 믿고 뭣도 믿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모든 걸 다 포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천 수만 가지를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집착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집착이라는 접착제를 가지고서 과거에 고정되어 버린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터팬 증후군 환자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댄 카일러 박사가 1983년에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저서를 발표하면서 그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이 용어는 책임 있는 자리로 나가기 싫어하는 무책임,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지나친 자기애, 유아기적 자기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공주병, 왕자병, 마마보이,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포기해야만 할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만큼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포기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의 자격으로 포기를 종종 너무나 중요하게 거론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그 욕심이 어디서 올까요? 집착에서 오는 겁니다. 집착. 모든 불행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나간 것이든 앞으로 올 그 무엇이든지 보이는 물질이든 그렇지 않은 정신이든 그 무엇에 붙잡혀 있는 것, 그 집착은 금물입니다. 어느 젊은이가 사막에 은둔자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말하기를 나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또 나는 낙타도 여러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먹고 살 걱정이 없습니다. 옷도 여러 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내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러자 은둔자는 말합니다. 젊은이에게 다 놓아버려라. 그러자 이 은둔자의 말을 듣고 이 젊은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은둔자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빈손인데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은둔자가 말합니다. 빈손? 그것도 당장 버려라. 젊은이가 말합니다. 아니, 빈손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빈손이라고 하는 그 자랑거리도 버려라. 그래야 완전히 버리는 것이 된다. 여러분, 완전한 포기,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빈손만이 체험을 받을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만이 무언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얻으려면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는 것이 없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가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포기함으로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5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보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 많은 권리를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포기함으로 얻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소유와 누림이지만 신앙의 마지막은 포기와 내려놓음이다. 그래서 초보 신앙인들은 내가 예수 믿어서 얻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간증을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들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버리고 포기한 흔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 놀라운 포기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